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아뢰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죄, 손으로 지었던 죄,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장소에 있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께 아뢰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같이 회개와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불러주시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께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주님 주께서 하나님 주님 주께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 주께서 주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계셔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수복하여 주시오며 약하여 병든 부분들을 치료하여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 앞에 연약하고 무능하며 죄악된 많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다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엎드려 간구하오니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각양의 모양과 처지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땅을 고쳐주시사 하나님, 저희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고 삶의 여러 가지 모양과 또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리지의 예배의 주인은 오리지 한 분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탐한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장 찬송 1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회비심은 그 주신 사랑이 나요 날게 되었네. 아멘. 교도문 38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실족지 않게 붙드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눈동자같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교회를 감찰하시고 붙드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묻은 여러 가지 죄의 찌꺼기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께 돌아와 엎드리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할 줄로 믿고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께서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사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찢기고 상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걸을 수도 없고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거룩한 찬양을 입에 담을 수도 없지만 우리 주 주의 성령으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로 바르게 걷게 하시며 온전히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이 은혜이고 우리를 택하심이 긍휼이며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배하고자 하고 있는 마음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은혜와 복을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몹시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으로 말미암은 혼란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약점들과 우리들이 숨겼던 죄악들이 곳곳에서 솟아오르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혼란한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우리를 연단케 하시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사는 날 동안에 갖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것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으나 삶에서 걸리적거리는 많은 부분들이 있음 또한도 사실임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기를 위해 주 앞에 소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사 병든 자들에겐 치료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궁핍한 자들에게는 공급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손끝은 미치지 아니하나 주께서는 친히 그들을 돌보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스라에 자녀들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나 그들을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온전한 부모 되시는 주께서 저들을 돌보시고 살피시사 우리의 자녀들로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저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의 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체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공급하시고 붙드시면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으로부터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의 입었던 옷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간절히 구할 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공급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교회의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교회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멤피스 연합장로의 교회에는 하나님 주님의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지역사회의 복음의 밝은 등불을 온전히 밝히 비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넘치나 가란 세대 가운데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을 실천할 줄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이 시험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한 자의 면류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바른 말씀을 온전한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설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예배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위로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마음의 시험에 들어 또는 낙심하여 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온 세상이 모두 다 주로부터 멀어지는 세대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주의 귀한 알곡들은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는 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께서 온전히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출타하시거나 또 기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주중에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기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도 코로나를 걸릴 위험이 많은 곳에 있다 보니까 혹시나 와가지고 자기가 전파하지 못까봐 예배로 나오기가 좀 꺼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정죄하는 일이나 또 다르게 바라보는 일 없도록 마음 써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노예가 내일 있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5시니까 여기 시간으로 4시죠. 우리 나장로님 같은 경우는 임원이라 2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지 않고 줌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노예가 처음 시도하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상황이 좀 좋은데 노예 다른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안 좋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교회들이 어려울 때 잘 견뎌낼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출산을 앞둔 성도들 또 병중에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홍숙자 권사님께서 도넛을 내셨답니다. 교제하시고 또는 가져가셔서 시타의 교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 13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내가 우리 중에 긴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등을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실제로는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삼아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돌아가는 분위기와 상황을 볼 때 자신의 생명이 이제 머지않아서 끊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또 목회자로 세워진 그에게 격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이고, 특별히 후서는 더 생명의 위협이 가까이 왔을 때 쓰여진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냈으니까 여러 가지 격려의 말과 또 위로의 말들이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심된 이슈가 뭐냐 하면 바로 당장 눈앞에 온 고난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이 디모데 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1장 7절부터 8절 그리고 13장 14절을 통하여서 고난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생명의 위협의 고난입니다. 곧 순교할 그런 예정이죠. 바울도 잘 알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을 날을 앞에 두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면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남는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겪어야 될 고난을 생각할 때 마음이 썩 편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종종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딸이 잘 자고 있나 이렇게 방 안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딸을 바라봤는데 이제 많이 컸어요. 키도 이제 거의 저보다 더 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품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잘 나가 살까? 품에서 벗어나서 과연 잘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먼저 자녀를 키워본 선배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고, 다 알아서 잘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 알아서 잘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다. 다 각자 몫의 삶을 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또 그 은혜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걱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80 먹은 노모가 60대 자녀에게 집 나갈 때 길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가 이미 목회자로 잘 성장하고 잘 목회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대할 때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뭐냐면 고난 앞에서 굴복할까 봐, 그것이 가장 걱정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 불같은 시험이었고, 꼭 그렇게 큰 교회의 핍박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 속에 살고 있고 누구나 다 고난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서의 주제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고난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굴복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팁을 줘요. 그리고 그 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7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절부터 8절의 내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과 또 꼭 기억해야 될 것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고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겪어요. 그 고난의 강도와 질과 또 유형이 좀 다를 뿐이지 다 각자 자신의 삶의 지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내가 더 고생했어, 내가 더 고생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에는 60만의 군인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다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 종종 자리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가장 제일 처음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내가 복무한 부대가 가장 힘들었답니다. 우리 장로님은 어디서 복무하셨어요? 28사단 155분 예, 포병이 힘들죠. 상공에서 승차하니까. 우리 장로님 그래도 3부 이상 승차라고 덜 힘들었다 그러시는데 한 번 제대한 다음에 친구들끼리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끼리 모인 적이 있었는데 한 친구는 포병대 운전병이었고 저는 훈련소 조교였고 한 친구는 전방 GOP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자분들은 다 모르시죠? 근데 그 처음에 시작은 야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판에 가서는 야 내가 더 힘들게 군생활했어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을 뻔했어요. 다 각자 자기가 했던 일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가장 저의 상처 줬던 것은 GOP에 근무하던 친구가 넌 조교였으니까 되게 편했겠다. 이래저래 하라는 얘기만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다 그래요. 각자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각자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은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게 제일 아프고 힘들고 무겁고 괴로운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데 심지어는 같은 이불 속에 자고 있는 부부들조차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배우자도 이것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고난을 겪게 되게 되면 사람은 외로워져요. 사람이 외로워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외로워지게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 생각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는 생각이라면 건전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혼자서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항상 결론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라는 적이 없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전제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속에 외로워지게 되면 사람은 모두 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비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서 비겁한 마음이라고 표현했고 조금 더 우리의 정서에 맞게 변화시킨다면 소심한 마음 정도? 이런 정도가 아마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부끄러워 말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간단하게 써있지만 저것이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로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심하고 비겁해지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렇게 인간을 병들게 만듭니다. 제가 저기 두려워하는 마음에 쓰여진 헬라어가 비겁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저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저 단어를 쓴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외로워지고 혼자 있는 것 같아지게 되죠.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로 해결하지 않게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내 마음의 비겁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과 소심한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시끄럽죠. 단순히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시끄러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아실 겁니다.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 시그널도 지금도 알아요. 우와 우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동물의 왕국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동물들이 나오는 걸 봐요. 그 중에서 여러분, 목도리 도마뱀이라는 그 생물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도마뱀처럼 그냥 생겼는데 그가 갑자기 화가 나거나 적을 만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옆에 있는 이 목도리를 확 펴가지고 화려한 색감과 함께 덩치를 크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죠. 근데 그 목도리 도마뱀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도리 도마뱀이 이걸 목덜미에 있는 이 깃을 갖다 확 세운다 그래가지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까? 거기서 독이 나와요? 그것이 뭐 딱딱해가지고 갑옷처럼 그런 역할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이 겁이 질려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즉, 동물들이 막 멍멍 짖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본인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동물학자들은. 강아지들도 멍멍 짖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자신의 힘이 저보다 강하기 때문에 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렵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외치는 거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몰리거나 소심해지게 되게 되면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공격적이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저보다 힘이 세고 내가 너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겁이 나서 그런 겁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칩니까? 선거 때가 가까워서 거칠어진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시대가 두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고 있고 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압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들들 그리고 성도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1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거칠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이것처럼 우리에게 서로를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넘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까워오지 말라고 멍멍 짖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에서 파생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고난이 현실적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려움 또한도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 고난으로부터 이기려고 노력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부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인해 타격받고 있는데 누가 이 현실을 부정하겠습니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 우리 박사님들 몇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해가지고 못 가겠다고. 왜요? 여기보다는 저 멤피스 안쪽이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일자리가 거기 있는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나는 괜찮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두려움들은 현실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들을 우리가 무시해서 수도 없어요. 그냥 뭐 그런 거 두려워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답게 이 마음이 내게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길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늘 7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같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난 두려움이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이긴 다음에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행동의 실수 또한도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덮고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자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능력, 사랑, 절제. 이것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선 능력을 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이 능력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듀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듀나미스라는 말의 뜻은 폭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탁월한이라는 뜻입니다. 폭발적이고 탁월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두려워하는 것과 이 능력과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쓰여진 헬라어 자체가 소심하다는 때 쓰이는 단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반대편으로 이 능력이라고 쓰인 두나미스 같은 경우는 폭발적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또 탁월하다는 거,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높아 보이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정반대되죠.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이겨나간다 할지라도 그것과 어느 정도 타협이 돼야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쓸 만큼 확 바뀌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을 용기를 주셔서 그 고난 앞에서도 훨씬 더 탁월하고 또 그 상황과 현실을 넘어가는 그런 폭발적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충분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데 이렇게 써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게 되면 베드로를 예로 들어보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크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 부인했던 때에는 거의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3번 울고 나서야 베드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숨었습니다. 예수님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죠. 그런 다음에도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게 되면 평생 동안 베드로는 아침에 새벽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날 닭 울던 날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기 전까지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자기에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두려웠고 하나님도 두려웠고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느껴지던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 그날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본거지예요. 가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당히 그곳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피를,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대제사장들에 대한 성토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누구보다도 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그리고 부끄러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한순간에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하십니다. 현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주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탁월한 능력, 폭발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린 두려워하는 마음에 캉캉캉 짖는 그런 조그만한 강아지가 아닙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사랑이에요. 교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사실 교회에게 가장 크게 나가오는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랑의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 이 계시록이고 그 전에 쓰여진 성경이 요한 1, 2, 3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다 죽은 후에도 꽤 오래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현재 살아남아 있는 사도 중에서 유일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박해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요한은 시시때때로 요한복음서와 또한 요한 1, 2, 3서를 써서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박해의 순간에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첫 주제로 삼은 것이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요한 1서에 나온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두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서가 다 쓰여진 다음에 홀로 남았던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교회들에게 준 권면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요한복음의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고통의 순간, 혼란의 순간,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가득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게 되면 제일 떨어지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난의 순간이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만 홀로 남게 되거든요. 처음에 홀로 남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날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한테 넌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니 하면서 똑같이 마음에 상처받고 있어요. 고난 앞에서 홀로 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왜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모이라 명하시고 또 형제 간의 사랑을 강조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진정으로 이기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은 서로를 향해서 이해하는 능력이고 이 사랑은 서로를 향해서 돌보며 서로의 약점을 감추고 또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왜 요한 1서에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겠습니까? 그 당시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게 되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배소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 책망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러나 예배소 교회는 뭐가 없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환난 시대의 교회, 고난 속의 교회, 또 고난 속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가장 상실하기 쉬운 성도 본연의 특징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이 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수혜를 입은 주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어요.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고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능력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기라고 주신 능력은 절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여기를 절제라고 표현하죠. 두 개가 다 마찬가지 말인데 이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말 자체가 1960년대에는 절제와 거의 동일한 뉘앙스로 쓰여졌는데 지금은 좀 다른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절제라고 이렇게 바꿔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단어에 쓰여진 헬라어의 의미는 분별하는 능력이랍니다. 분별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거죠. 고난의 시대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절제 없이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나온 통계가 있죠. 지난 3년보다 올 한 해에 일어난 폭동이 훨씬 더 많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나온 통계예요.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인종폭동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일어난 폭동이 지난 3년 동안 일어난 폭동보다 훨씬 더 많대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기에 많은 사람들이 절제 없이 행동을 합니다. 정부에서 나가서 접촉을 좀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해도 캘리포니아의 해변에는 젊은 애들 빠글빠글 하대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러겠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는 되려 잊어버리기 위해 절제를 놓칩니다. 전쟁터에서 포탄이 터지면 여러분들 다 숨어가지고 엎드려 있을 것 같죠. 그런데요, 실제로 전쟁터에 포탄이 많이 터지고 막
그런 폭격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뛰어다닌답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고난으로 오는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속에 나온 병들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잊어먹게 만든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심리학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고난이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리고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분별 없이 행동하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이거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절제를 낳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분명히 절제가 나오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절제하라고 명하십니다. 심지어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늘 교동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 42장에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예언하는 부분에서 이사야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거리에서조차도 떠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날, 그리고 또 그 전에 대사장의 집에 잡혀가시던 그날, 모든 제자들이 패닉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어찌할지 줄 모르고 분별 없이 뛰어다니며,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평온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에게 절제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이 고난의 시대에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 없이 행동하며 절제 없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과 또 오늘 전하는 말씀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 자신을 위해서 또 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마음속이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커요. 딱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1년 전에 비해서 머리털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다 보니까 절제를 놓치게 되고 행동과 말에 있어서 온전히 그동안 지키고 있던 선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분별 있게 행동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가 항구를 떠나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항구를 떠나서 바다로 나아가는 배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따라서 나아가는 배는 항해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바다를 건너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길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배는 항해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배는 표류를 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는 지금 고통의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그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난이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날카로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야 되는 그 항해의 길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배가 전복되거나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는 방향과 목적지를 상실하게 되면 그걸 항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표류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목적지를 되찾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은 두려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이기고 목적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표류를 끝내고 온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항해를 할 줄 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의 맨 마지막을 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전의 고난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상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밑바닥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비겁한 마음과 소심함과 다른 사람을 향한 날카로움이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적지를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의 바닷속에 여러 풍랑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방향을 잃을 때도 있지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속히 제자리를 찾고 복음의 능력으로 방향을 찾아 하나님 고난 앞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귀한 교회에 상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어도 하나님 결코 저들이 고난이 우리로 침몰치 않게 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의 진정한 선장 되신 주님께서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선장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로 방향을 온전히 제대로 찾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풍랑도 잘 넘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키시네.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껏 먹이시고 입히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내가 받은 모든 은혜가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평생에 써야 될 모든 것들과 하나님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물질로 서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 받으시고 삶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을 이길 능력으로 가득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이 물질이 없어서는 살 수 없지만 물질에 매여서는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품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각처에서 어려운 소리들이 들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이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성으로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넘침이 세상에 복이 되어 이웃을 향하여서도 또 선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도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능력으로 고난을 능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